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알고 안다 그런데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마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순종하여 승리한 그 결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붙잡는 다윗의 소리를 들었죠. 다윗의 말처럼 사울 자신이 죽을 수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 지금 어떠한 시간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과 17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감격했습니다. 이 감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고 행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자신은 어떤 말을 할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노리는 자신을 선하게 대한 다윗의 호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원수라고 여기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악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선한 다윗을 왕위를 위해서 죽이겠다라고 사울 자신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계속 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분명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말이 나오지 않고 사울의 말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 특히 사울의 감정 변화가 어떠했고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사울의 어떠한 감정 변화를 먼저 볼 수가 있을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왕이 되게 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더 견고하고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먼저 말한 사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자주 말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사울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감정 변화는 이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바로 사울 자신이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그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강대하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왕조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왕권을 가졌던 모든 가문을 없애버립니다. 그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때 왕조는 왕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씨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름을 옥씨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몇몇 옥씨는 그런 계통을 잇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씨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 당연한 생각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아량을 베풀어 달라, 살려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맹세하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행동, 그리고 사울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죽이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내용에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의 경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만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뜻을 알아도 다른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사람의 뜻대로 해줄 때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줄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는 이 말에
우리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라고 우리는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판단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은 내 옳고 그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개입하는 것 싫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그 악함대로 사울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속마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나중에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판단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무엇보다도 판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판단과 내 뜻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고 자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자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